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주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익숙함에 속아 우리 목사님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자 좀 강한 말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 이찬수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어떤 영적인 리더는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어떤 목회 자리에 가게 하신다면 저 또한 저렇게 헌신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찬소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이찬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아래에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30대 때 고 옥하는 목사님 아래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40살이 되던 그때 아무런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넌지가 없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너 교회를 개척해 나가라, 그냥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갑자기 부목사, 청년들을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많은 분들과 함께 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이 당황했을 거고 많이 쉽지 않은 거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그 예배를 인도함보다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청년부에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목사님의 설교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매일매일 새벽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주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했다고 해요. 정말 매일같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해 주는지 이제는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가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목사님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그 마음, 바로 이 교만의 마음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만이 무서운지 그 2만 성도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 교만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다시 목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마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지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바로 멸망, 즉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이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의 시대와 동일하게 황금 시대, 정치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단단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의 심장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부유함에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의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들이 잘 살아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종교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멸망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단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 교만의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름 곰같이 그들의 심장마저 내가 찢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만의 마음이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사단이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언제 우리들을 공격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언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넣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행했길래 나도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삼손이 이야기하는 것. 다 아시다시피 삼손은요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예요. 그런데 그는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혼인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려고 자신의 아내인 집인 장인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혼인을 해도 이 장인과 아내는 함께 있었기에 그 장인과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는 장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어요.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에게 제가 아내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 것을 삼손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네 아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에게 주었단다.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였어요.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둘째 그 다음 차선책이 얼마나 더 이쁘지 않은가 그와 다시 재혼인을 하렴. 그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난 삼손이 행했던 것이 여우들을 잡아 300마리 여우들을 잡아 그들의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펴요. 그리고 그 여우들을 온 저녁에 풀어넣습니다. 블레셋이 당시에 농경사회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농경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농경이 그 모든 곡식들이 불에 타 없어지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능력을 주셨던 그 삼손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삼손이 친히 그 많은 사람들을 도륙당하였다. 그 모두는 다 삼손에게 도륙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당시에 유다 백성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삼손보다 약한 그 많은 백성들을 건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 삼손을 좀 결박하여 우리들에게 내놓아라. 삼손만 내가 무찌르면 우리가 안전하니 제발 그 삼손 좀 결박하여 우리들에게 내놓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지 너의 손과 다리만 결박한 채로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기만 할 거야. 너를 결박하고 너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에 안심합니다.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레히는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쳤던 곳이에요. 그 레위에서 삼손이 결박된 채 나아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삼손을 죽이라는 그 순간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그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삼손이 교만했던 그 순간의 16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그리고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14절에 어떤 것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강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작 이 2절 뒤에 16절에 삼손은 그가 이야기하길 나는 한 더미 두 덩이 내가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교만이 삼손의 마음에 들어서기 시작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사단이 교만의 마음을 넣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자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내 경험과 내 안정감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이 사단은 교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기 시작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패망의 선봉인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열심과 경험만 바라보는 그 중심 통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이 교만의 마음을 계속 넣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이 삼손은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언제 인간이 교만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교보제가 되어 너무나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까 삼손이 무엇 때문에 교만하다고 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임을 잃어버릴 그때에 그는 교만의 마음 가운데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거요?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지금 벌써 12월 달입니다. 이번 한 해 돌아봤을 때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일과 같이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교만의 마음을 넣지 않기 위한 중요한 믿음의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가장 안전할 그때 하나님을 떠나요. 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바로 그때 너무나 쉽게 주님을 등 돌려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많은 것들 주님 다 허락하고 들어주셨어요. 그럼 인간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은 이 삼손처럼 주님을 떠나 이 모든 것 다 내가 했으니 내 삶에 주님의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에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가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삼손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본문 말씀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이 엔하꼬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삼손아 네가 그 많은 걸 했다고 네 스스로 고백하지만 너는 내가 없으면 물 한 잔조차 마시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력으로 뭔가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번도 일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매일과 같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힘을 얻었고 단 한 사람 한 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경험도 삼손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하나님 너 네 힘 아니면 물 한 잔도 못 먹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었을까요? 네, 우리의 이 나약함, 이 부족한 존재, 그것을 삼손에게 주님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매일과 같이 습관처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당신의 권능 없이 당신의 은혜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매일과 같이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역지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제가 항상 주님께 이 말에 이 고백을 매일 드려요. 주님 없으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참 인간이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같고 인간이 다 나의 어떤 열심과 경험 가운데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 제 삶조차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니한 삶이었습니다. 전 매일과 같이 주님께 습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중심이요, 주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믿음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하물며 우리는요, 주님, 하물며 여러분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주님, 저 정말 부족한 존재이고요,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에 있던 삶이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정말 중요한 말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삼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었다면 그는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실 때요, 그에게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야기하신 첫 번째가 바로 독주, 포도주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것을 건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4장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려와 그 여자와 말하여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행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이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혼인을 강행하였고요, 그 사자의 몸에서 취한 그 꿀, 부정한 것들을 다 취하였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은요,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의 말씀이고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 그렇게 행할 수 없었던 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버려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는 마땅히 떠나 부정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사단이 교만으로서 교만의 마음을 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삶의 교보제, 겸손의 교보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겸손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삼손은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단은 삼손을 통하여 이 교만의 마음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처벌을 강행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지 않으시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든 결과 삼손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자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게 돼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매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은 그 어떠한 교만의 공격을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삶의 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교만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기준 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가 이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없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에요. 없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조금 그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왜 교만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그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나신으로서 구별된 축복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잘 돌려서 생각해보면요. 삼손이 만약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이런 교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들을 그에게 주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삼손이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참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현재 우리 개개인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그것들 때로는 우리는 그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씀이.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날 때가 있고 하나님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있다는 것 한가운데.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교만 가운데 무너질까? 온전한 주님의 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 내가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그러한 능과 힘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많은 전쟁을 기다리면서 왜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스스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주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마땅히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주시지 않을 때 있어요.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랑 제가 이러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내가 항상 저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감이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참 많이 해요.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너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또한 물질이 쫓는 그 삶을 전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저는 아마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물질들을 취하고 제 스스로의 높아짐에 취해 살았겠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 많은 은혜가 제 가운데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 저에게 그 물질을 주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에 저는 얼마나 제 삶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의 마음을 드리지 않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 또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마저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으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삼손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기에 주님 앞에 교만하여 무너졌어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제 설교가 참 재미없을 거예요. 제가 맨날 좋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고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고 너희들 주님 앞에서 많은 선한 싸움을 쌓여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매일과 같이 거룩을 위해 힘써 싸워야 돼. 몸부림쳐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하나의 전제를 항상 붙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데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 우리에겐 그들과 다른 천국의 소명이 마땅히 있기 때문이란다라고 항상 이 전제를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겨내며 높아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그 의미 가운데 일부러 겸손에 자초하는 삶들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왜 낮아지며 그들을 섬기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우리는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명을 누리며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부르실 그날까지 싸워갈 때 주님께서 허락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교만하며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희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너는 매일과 같이 말씀을 경외하며 겸손을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삶의 주권이 주님을 인정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교만은 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좀 어려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근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을요,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나가기 위해 결단하며 노력하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게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들어줄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교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교만하였거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권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부르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소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선한 싸움을 마땅히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